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배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8월 셋째 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들어와야, 이 말씀이 역사를 해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고 세상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 정말로 어지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빚으사 세상을 재창조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창조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여기 있는 이 부족한 종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영광의 역사 속에 하나님 감격하고 감사하는 복된 한 시간 주님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게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먼저 6장 1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여기서 이제 보라라고 하는 명령이죠. 이건 뭔가 하면 이 편지를 읽어야 되는, 또는 편지를 어떤 사람이 대표해서 읽어주면 그 읽어주는 편지, 낭독하는 그 편지를 듣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에 대해서 집중하게 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 파피루스의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자기가 친필로 쓰는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21절,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자, 여기 16장 21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자기 손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그 앞에는 누가 쓴 거냐? 바울이 구술해주면 대피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16장 22절에 처음으로 자기가 대피를 했다라고 밝힌 사람이 있어요. 자, 다 같이 봅니다. 22절, 로마서 16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싱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정말 극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 든 남자들이, 특히 남자들이 개그하는, 썰렁한 개그하는, 그래서 그걸 아재 개그 혹은 부장님 개그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 로마서를 누가 썼냐? 더디오가 더디게 썼다. 이런 아재 개그.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피를 했다라고 자기를 밝히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당시에 그 로마 역사 기록에 보면 파피루스 한 장 값이 얼마 했냐면
그럼 얼마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한 장당 20에서 오늘날 환산하면 20에서 30만 원 정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왜 이 사춘기 때 상대편 이성에게 마음을 뺏겼어. 연애 감정이 막 생겨났을 때 우리 연애 편지 쓰잖아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나 봅니다. 저는 해봤는데 그 연애 편지를 쓸 때 쓰다가 보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걸 20만 원, 30만 원짜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편지 한 장을 써주면 한 사람의 일당 혹은 일당의 2배를 받는 전문 대필가들이 생겨났다고요. 이 사람들을 통해 써야 여러분 그 같은 파피루스인데도 더 많은 내용을 내가 쓰면 한 장 쓸 건데 한 3장 쓸 건데 전문 대필가가 쓰면 한 장에 그 내용을 다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읽기도 편리한 그렇게 아주 또박또박 잘 쓴 그런 파피루스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대필을 쓰는 겁니다. 대필을 쓰다가 자기가 친필로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했는가 그거에 대한 단서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자, 이거는 바울이 쓴 편지다 라고 하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바울이 비록 자기가 쓰면 글자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대필 전문가들처럼 작고 얇게 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쓰면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먹게 하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이 비싸지만 내가 좀 큰 글자로 쓸게.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쓸 필요가 있어. 이거는 표시야, 표시. 무슨 표시? 이 편지가 바울이 쓴 진품 편지라고 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2장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지금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가 어디 있냐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어디죠? 사도행전 16장에 이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막 무시아로도 가고 여러 군데를 갔는데 다 길이 막혔어요. 그리고 성령이 거기서 사역을 하지 못하게 막으셔. 그렇게 하고 막 괴로워하는데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줘라.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넘어서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그리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 북부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첫 성, 거기가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은 빌립보고요.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죠?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다가 봉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매맞고 옥에 갇혀서 손과 발에 착고와 쇠사슬이 다 있고, 그래서 결박을 당한 채 이 옥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밤중에 일어나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하루 종일 두들겨 맞고 아니 어떻게 저걸 감사를 하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5분 후를 몰라요. 5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우리 생각인 거예요. 5분 후도 알지 못하는 굉장히 아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 여러 가지 능력도 한계가 있는 그런 우리가 느끼기에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나쁜 일이야, 그건 우리가 분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좋다고 판단한 게 1년 뒤에는 그게 정말 나를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지 하고 생각했던 그 일이 정말 몇 분이 안 돼서 이게 나한테 엄청난 복이 되는 거, 그거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지금 이게 완전히 정말 통곡을 해도 시원찮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감사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게 하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는구나. 여러분, 이걸 감사할 줄 생각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안 해주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울의 수준까지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그 유명한 선언을 하죠. 막 간수장들이 와가지고 쩔쩔매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뭡니까? 그렇게 찬양을 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찾고 쇠사슬 다 풀어지고, 그런데도 안 도망가요. 얘들 도망갔으면 간수장이 책임을 지고 대신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죄수들을 놓치고 로마 이 법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당할 거니까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해갖고 이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간수장이 하루 종일 두들겨 팬 원수인데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음을 선포해서 그 간수장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둘러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두 번째 마게도니아 두 번째 성으로 가는데 그게 어디냐? 데살로니가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얼마 있지 않다가 어디로 가냐? 베레아로 가죠. 이게 또 마게도니아의 세 번째 성입니다. 이게 그리스 저 북쪽 지역에 있는, 에게의 그 북쪽에 있는 그 이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 둘째 데살로니가, 셋째 베레아. 여러분, 이런 지리를 알고 있어야 성경을 읽어도 이게 이렇게 뭐죠? 이렇게 딱딱 퍼즐처럼 맞춰지거든요. 자, 이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언제 쓰냐면 주후 51년 혹은 52년쯤에 바울이 편지를 쓰거든요. 근데 이 전서를 쓰고 한 3개월 뒤에 후서를 썼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49년부터 갈라디아서를 쓰고 이때부터 언제까지 사역을 하냐면 65년에서 7년 사이 이 누구죠?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초창기 49년에 갈라디아서를 쓰고 이제 2차 선교회 여행 때 여기를 지나가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7장에 여기를 지나가는 상황인데 그때 이미 벌써 뭐가 있었냐? 가짜 뉴스처럼 바울의 이름으로 가짜로 전달된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종말이 왔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우고 학교도 자퇴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주님 모실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대. 그게 영으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영으로, 그리고 또 음성을 친히 들었대. 하나님이 대언하는 음성, 말로. 그리고 또 세 번째, 이게 문제예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종말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이런 헛소리들이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름으로 가짜 편지, 가짜 뉴스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를 쓸 때부터 친필로 표시를 한 거예요. 이건 내 편지야, 내가 쓴 거야, 이게 진짜 진본이야 라고 하는 표시로. 그러니까 이 바울의 필적을 남겨서 이 가짜 편지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 가짜 편지의 내용은 주로 뭐였냐면 종말이 이미 왔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셨다, 뭐 이런 헛소문들이, 가짜 뉴스들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세 번째 쓴 편지거든요. 바울이 세 번째 쓴 편지에서부터 자기 스스로가 이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는 그 뒤에 쓰여진 편지고, 그리고 그게 나오는 게 또 빌레몬서지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1장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쓴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주인 빌레몬에게 아주 심대한 이 손해를 끼치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건 자기 목숨밖에 없거든요. 이제 빌레몬한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죠. 여러분 이 도망쳐 나온 노예가 잡히면 어떻게 되냐? 죽는 거지요. 우리 옛날에 드라마 추노 같은 거 있잖아요. 노비들이 도망가면 그걸 추적해서 잡아다가 주는 그런 이 사냥꾼들을 그게 이제 추노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오네시모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이 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가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오네시모가 바울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빌레몬도 골로새에 있는 이 골로새 교회의 책임자 장로였어요. 같이 이제 예수를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이제 믿음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줘라. 네 노비였지만 거기다가 너한테 뒤통수를 치고 심대한 타격을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지만 잡으면 죽여도 시원치 않은 그런 아주 나쁜 노예였지만 이제는 새롭게 됐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라. 해서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주고 가서 빌레몬을 만나서 이 편지 전달하고 용서받고 와. 그리고 와서 나랑 같이 주의 일을 하자. 여러분 이게 그 옛날에 영화 밀양 아시죠? 그 밀양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밀양에서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혼자 사는 여자의 아들을 납치해갖고 죽여버린 유괴범이 감옥에서 난 이 예수 만났고 거듭났고 이제 믿어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누구한테 용서 빌 거 없고 난 자유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예수 잘 믿던 전도연이 막 누구지? 맞나? 전도연. 그 엄마가 완전히 막 거품 불고 쓰러지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왜 네가 용서하냐고. 그리고 막 절규하잖아요. 그게 밀양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이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네가 먼저 가서 뭐부터 하고 와? 이 원수와 화해를 먼저 하고 와.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여러분 그 일은 그렇게 저질러 놓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았다고 사랑과 매인 것들을 풀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끌시끌합니다. 교회도 시끌시끌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정신이 필요한데 바울이 지금 그걸 하면서 친필로 쓰는 내용이 여러분 의미심장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도 나한테 전에 빚진 거 있잖아. 빚진 거 많죠. 빌레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이것만 해도 갚을 길이 없는 빚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모르겠어요. 이건 바울과 빌레몬 사이의 일이지만 너가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그건 내가 말하지 않을게. 대신 오네시모가 너한테 진 빚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오네시모가 갚아야 되는 빚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갚겠다. 내가 오네시모가 진 빚 내가 책임지고 갚아줄 테니까 이 오네시모를 좀 용납하고 받아들여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진 빚은 내가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네시모 진 빚은 내가 책임지고 갚아줄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설득을 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8절에도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가짜뉴스 이 대목에서 제가 딱 걸리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요즘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79주년 광복절 기념행사도 둘로 나누어졌는데 뭐 강원도 또 도지사가 1948년이 건국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이게 심각한 게 뭔가 하면 우리 이제 자라오는 애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이 이거를 논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건국에 대한 이게 생각이 이게 1919년이냐 아니면 1948년이냐 이거를 서로가 주장이 각각 다른 논쟁거리 이걸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건 논쟁거리가 아닌 게 이걸 좀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런 얘기하는 거에 현혹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걸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1895년에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성황후가 일본의 사무라이들한테, 그 깡패들한테, 그놈들한테 이 욕을 보이고 난자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시체를 다 불에 태워요. 그것도 궁궐 안에서. 여러분 조선의 궁궐 안에서 거기 있는 명성황후가, 근데 사실은 이게 명성황후라고 하려고 하면 이게 좀 제가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민비라고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여러분 이 명성황후든 민비든 그 남편이 누구죠? 누구예요? 명성황후 남편. 저게 무슨 함정을 파고 물어보나 하고 대답을 안 하네. 우리 흔히 고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맞지가 않지. 자 보세요. 명성황후는 황제 부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아비인 남편을 왕칭호를 하잖아. 고종의 부인 명성황후. 이게 맞냐고. 고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민비라고 해야 되고, 명성황후라고 제대로 불러줄 것 같으면 광무제라고 해야 돼요. 고종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고종이 광무제였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게 우리 역사의 이 역사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의 이게 문제죠. 여러분 명성황후라고 불러주려고 하면 그 지아비 남편인 고종이라고 하면 안 되고 광무제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광무제가 1895년 자기 부인이 그 궁궐에서 그렇게 이 자객들한테 시해를 당하고 불에 타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벌벌 떨어요. 그때 이 선교사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정말 목숨 걸고 고종과 같이 한 침대에서 자요. 고종하고 같이 자니까 일본 자객들이 고종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막아주다가 이 사람의 주선으로 이 고종을 피신을 시키죠. 그래서 일본 이 군인들은 고종이 이 헐버트가 미국 시민이니까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갈 줄 알고 그 길목을 지켰는데 엉뚱하게 어디로 가냐면 러시아로 가죠. 그게 이제 이 러시아 그 공사관으로 도망가서 살게 되는 얘기고, 그리고 3년이 지나요. 그 다음에 1897년에 거기서 나온 고종이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광무제라고 자기 황제가 되죠. 그래서 광무제라고 하고 대한제국이 1897년에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대한제국이든 대한민국이든 나라 이름은 대한입니다. 대한이고 대한의 주권자가 황제다 해서 대한제국이고요. 아니 이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권자가 국민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이에요. 백성이 주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거든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언제 결정하냐면 1919년 3.1 만세 운동을 할 때 그때 이미 그걸 결정해요. 그때 3.1 운동을 주도했던 이 민족 지도자 33인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황제가 주권자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황제가 이거 못하겠다고 도망을 쳤다. 그게 1910년이죠. 여러분 1910년에 병탄을 했지만 여러분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권이 어떻게 외국으로 넘어갑니까? 그거를 이 대한 독립운동을 했던 33인 민족대표는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때 고종과 순종이 이 나라에 대한 그 주권을 황제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나라를 국민들이 주권을 갖고 와서 이 대한민국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언제 있었냐면 1919년 3월 11일 독립운동하기 전에 이미 있었고, 태극기도 그때 만들었고, 그때 또 뭘 했냐면 헌법도 만들어요. 헌법을 만들었을 때 헌법 만들고 초대 대통령으로 누구를 세우냐면 1919년 9월 15일에 이승만이 그 임시정부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있었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분이 뭘 했냐면 이 대한민국의 조서를 써가지고 일본 천황에게 보내요. 이제 이 한반도에 있는 제국은 대한민국으로 이제 세워졌으니까 이제 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일본 세력은 다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선전포고 같은 그런 조서를 보내고,
그 전에 대한제국과 수교를 맺었던 모든 나라들에게 대통령 직위를 찍어서 대한민국 이름으로 다 이걸 다 돌렸다고요. 이제 대한민국이 1919년에 세워졌다 이렇게. 그러면서 헌법도 만들어요.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영토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1948년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라가 되려면 뭐 영토, 주권, 뭐 국민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무슨 영토가 있었냐? 헌법에 있어요. 헌법에 대한민국의 그 도서는 대한제국의 영토를 그대로 한다라고 분명히 거기 1919년 헌법에 거기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문서에 있는 거지 이렇게 또 반박을 하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헌법에 대한민국의 부속 도서 영토는 어디로 돼 있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속 도서 영토는 여러분 저 두만강, 이 압록강 그쪽부터 해서 한반도 전체, 여러분 이 한반도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예요. 여러분 저 휴전선 너머에 있는 땅 지금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는 그게 우리 땅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우리 땅인 거예요. 그때 이미 헌법을 만들었고 여러분 이 국호도 다 만들었는데 1948년에 재헌국회 5월 10일에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50선거를 해서 재헌국회의원이 198명이 뽑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헌법 만들고 대통령 선거하고 할 때 이게 건국이 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국호부터 정해야 돼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때 결정하고 그때부터 그래야 그게 원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때 나온 모든 관보라든지 그 이승만 대통령의 수락 연설이라든지 아니면 의장으로 이 재헌국회를 집도할 때라든지 전부 무슨 얘기하냐면 건국 30년, 대한민국 30년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여러분 정작 이 사람들이 지금 건국 대통령 만들려고 한 게 이승만이잖아요. 본인이 대한민국은 30년 전에 만들어졌어. 왜? 자기가 1919년부터 1925년까지 약 6년 동안 그 초대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했었거든요. 했다가 1925년에 탄핵을 당했어요. 이 사람은 불우한데 또 특별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을 혼자 2번 해먹은 사람은 이승만이 최초입니다. 그렇게 2번 했고 2번 다 쫓겨났어요. 한 번은 25년에 탄핵으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 1960년에 이 뭡니까? 4.19에 의해서 또 한 번 더 쫓겨나고 그렇게 2번 쫓겨났지만 어쨌건 이게 지금 이 뉴라이트 새로운 오른쪽 우익이라고 하는 그 뉴라이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만들자. 근데 정작 이승만 본인은 그런 걸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재헌국회 때 헌법을 만들 때 요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다른 나라 헌법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만 있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198명 재헌 국회의원들하고 이승만하고 한나절을 싸웠어요. 이승만이 이걸 적어 갖고 왔어요.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7월 17일에 이제 공표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전문으로 넣자고 이승만 대통령이 써갖고 온 거예요. 이걸 전문을. 그래서 물론 그게 이제 이 뭡니까 87년에 다시 수정돼서 4.19가 이제 들어갔죠. 4.19까지 들어갔지만 그때는 4.19는 없었죠. 4.19 없이 이승만이 써갖고 온 게 뭔가 하면 이게 1919년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 유구한 역사와 뭐 이걸 자랑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전문을 쓴 거예요. 써가지고 그때 처음 국회에서 이 난상 토론을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해요. 무슨 설득을 하냐면 왜 내가 이 전문을 헌법에 꼭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지금 이 이승만은 남한만의 정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문을 안 넣어버리면 나중에 후손들이 헷갈려요. 그래갖고 건국이 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됐다고 하면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9월 9일에 북한 김일성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세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서로 정통성을 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여서 국호도 임시정부 법통을 그대로 따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적통이라는 거예요. 이승만이 남한에 세운 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이어받아야 우리가 적통이고, 그리고 임시정부 때도 정말 우리 선조들 너무 똑똑해요. 우리 선조들이 그때도 건국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임시정부 때. 왜 안 쓰냐면 우리 이 대한민국은 이 주전 2333년 단군이 10월 3일 개천절 나라를 세울 때 그때 이미 한 나라로 이어져 왔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다. 그걸 집어넣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 건국일은 10월 3일로 하고 그게 개천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임시정부가 이제 모여갖고 헌법 만들고 이거를 공표한 게 4월 11일이고 이거는 그냥 임시정부 수립일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헷갈린데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대대로 보면 뭐 신라 있고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조선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대한민국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그 각각의 나라들이 건국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물론 나라를 세우지만 이 모든 게 저 고조선 옛날에 단군이 세웠던 그 나라부터 이게 한 꾸레미로 쭈루룩 이어져 온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단기랑 같이 표시를 했고 그걸 갖고 지금 이 헌법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제정하고 국경일도 만들고 그렇게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그 이승만이 또 얘기하는 게 왜 48년 건국을 하면 안 되냐? 48년에 나라가 세워지면 그 전에 34년 동안 그 불법으로 통치하고 지배했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지분이 없어져요. 왜? 우리는 48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해방은 45년에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일본한테 배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대한민국은 48년부터 세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뉴라이트들은 이승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본이 우리의 그 강제 불법 그 지배했던 그거에 대한 책임을 면피해주기 위해서 일본에서 장학금 받고 일본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이 역사를 갖고 지금 논란을 부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논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가 서로 이게 건국 뭐 논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역사만 똑바로 알아도 이거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냥 한 줌도 안 되는 뉴라이트가 지금 이걸 갖고 뭘 하고 있는 가 하면 역사를 농단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데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든 분야에 지금 정상에 다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절대로 논란의 문제가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이 가짜 뉴스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진짜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큰 글씨로 쓰는 게 아까 데살로니가에서는 이게 진품 편지다. 이게 바울의 친서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그거보다 3년 먼저 쓰여진 편지고 바울이 여기서 직접 쓴 이유는 이건 뭐 제가 가서 본 건 아니지만 바울이 어떤 대필자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다 써놓은 것 같아요. 자, 그 다 써놓은 내용이 자, 이 6장 10절까지인데 이거를 제가 저걸 안 해놨습니다. 이 참고 성구에다 올려놨어야 되는데 안 해놔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제가 생각할 때 10절에서 끝난 것 같아요. 자, 제가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편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편지인데 그리고 이제 대필자는 어디론가 갔겠죠. 바울이 이걸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봤을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인편에 보내기 전에. 그런데 뭔가 좀 아쉬워. 그래서 좀 서툴지만 자기가 직접 쓴 게 갈라디아서 6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11절부터 만약에 이게 그냥
이게 진품 편지야 라고 하는 걸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완전히 엑기스로 압축해서 이런 단어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바울이 쓴 편지가 맞아, 이게 진품이야 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런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었던 것처럼 진품 편지를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자기가 친필로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 여기 보면 첫 번째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속셈을 딱 드러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주장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시켜서 자기가 자기 육체의 어떤 모양을 내면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의 속내를 확 드러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금 이 48년 건국절을 논쟁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고 동상을 세우고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의 속셈은 그건 이승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승만조차도 대한민국을 만약에 그렇게 만들면 우리 후대들이 북한과 정통성 싸움을 해야 되고 일본한테 배상도 못 받게 되고 이런 심각한 피해를 겪으면서 그걸 해요. 반쪽짜리 나라를 만드는. 그래서 이걸 전문에다가 실으면서까지 그 법통을 임시정부랑 연결해서 대한민국 국호도 그대로 따라가고 모든 체제, 모든 정비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갔거든요. 국회라고 하는 이름도 1919년에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대로 써요. 다른 거 한 개도 바꾸는 게 없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속셈을 딱 정확하게 찾아낸 거거든요. 이걸 주장해서 일본이 이 유익을 얻는 그 속셈을 찾아낸 것처럼 지금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 앞에 가서 우리가 이방인들도 할례를 지켰어 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또 피해가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거다라고 굉장히 정곡을 찌르는 그런 아주 이 기가 막힌 결정을 딱 하는 거죠. 촌철살인이 아주 정확하게 딱 집어냅니다. 그러면서 그걸 마무리하는 내용이 뭡니까? 14절이지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 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요. 개역 개정으로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세상이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 때문에 나를 박해, 나를 죽여? 나 그거 아무 상관없어. 왜?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전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를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멀리해, 나를 박해. 그래도 상관없어. 왜?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이미 세상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까지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이제 딱 정리를 하죠.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16절입니다. 16절. 자, 15절부터 보면 오직 뭐가 중요하냐면 새로 지음받는 것이 중요하대요. 자, 새로 지음받는 게 뭐죠? 어떻게 해야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까? 그게 지난주 설교에 세 가지 축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1장 4절. 1장 4절 복음에 보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 역사. 그리고 두 번째 축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릇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바른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 16절, 15절에 오직 새로 지음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나는
할례를 받냐 아니면 무할례자로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바른 복음 앞에서 나는 새롭게 지음 받는 것, 지금 갈라디아서 1장부터 쭈루룩 지금까지 쭉 설명해 준 그런 그리스도의 법 성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6절 다 같이 봅니다. 16절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규례를 행하는 자, 바로 앞에 얘기했던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이 세 가지 축, 여기에 목숨 걸고 이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법을 거기에만 온통 마음을 쏟는 사람이 이 규례를 행하는 자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거를 어떤 주석가들은 유대인, 그 지금의 그 진짜 이스라엘, 이렇게 풀이하는데 바보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이방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자녀고, 이미 너희가 진짜 유대인이다, 너희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비록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바른 복음을 믿어서 아까 얘기한 이것만, 이 새롭게 지음받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규례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다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수님의 흔적 얘기를 하죠.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내용, 여러분 이게 진짜 갈라디아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엑기스예요. 편지를 보내려다 보니까 이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지금까지 6장 10절까지 쭉 설명했던 걸 요 세 가지 단락을 정리하면서 딱 해가지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 편지를 마무리해서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6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그냥 이게 진품 편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친필로 썼다고 보기에는 이 내용이 너무 의미심장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 데살로니가의 가짜 편지가 나오기 3년 전 상황에 지금 이 갈라디아 편지를 최초에 쓰는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품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 아예 없는 거죠. 대필자를 써서 잘 비싼 종이에다가 편지를 다 썼지만 읽어보니까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강력하게 해줄 아이디어가 아마 그 사이에 또 이제 차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그 다음에 명령 보라 라고 얘기해요. 이거 주목해. 지금부터 내가 쓰는 말 여기 너희들 관심을 다 집중해. 그래서 이 6장 11절과 18절을 잘 이해하면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 10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다시 새롭게 보입니다. 요 골자로 해서 이걸 읽어보면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 11절로 18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주목해 라고 얘기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었던 말씀인 거죠. 자, 그게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무슨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 하는데 생각이라는 걸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참과 거짓이 혼재해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걸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가짜에게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그래서 8.15 경축사나 뭐 이런 거에 배경이 된 그 1948년 건국절 이 가짜 뉴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에 가장 많이 휘둘리고 현혹되는 게 제가 볼 때 퍼센테이지로 뭐 뽑아본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대충 바라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여기에 지금 휘둘리고 있고 이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다 맞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손해보고 이 우리의 조상들한테, 우리나라에게 지금까지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그런 나라들 좋은 일을 시키고, 물론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근데 그것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자세가 됐을 때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거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우리가 정말 미안하고 잘못했다 할 때, 그때 용서가 값이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혀 자세가 안 됐는데 우리가 용서한다, 그거는 돼지에게 진주 먹거리예요. 다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전혀 적합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계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걸 잘 풀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다가 보면, 여러분, 그냥 지혜가, 성령의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게 이제 완전히 정말 방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말씀을 멀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가짜 뉴스에 휘둘리고 뭐 영으로 받았다 그러고 그러는데, 이게 말씀이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다 엉터리 얘기만 하고 가짜 뉴스에 휘둘리고, 여러분, 이런 정말 처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해주고 할 거니까, 그걸 통해서 그 시대에도 이런 것과 싸웠구나, 참과 거짓이 싸웠구나, 이 시대에도 이걸 싸운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그 바른 복음이 있는데, 이 다시 과거의 율법주의,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는 율법 지켜야죠. 근데 이미 그 율법이 바라던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분을 무시하고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바울이 싸웠던 그 가짜 뉴스인 거죠. 가짜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평강으로, 샬롬으로 어떻게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가, 저는 교회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이쪽 저쪽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지금 교회는 너무 우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오른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지금 세상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그 세상 뒤에 있는 악한 영을 결박하고, 그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 성령의 능력으로 파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그 정말 미련함에서 벗어나서,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화합하도록, 여러분, 둘로 나누어서 분열하고 다투고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무엇이 바른 진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편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미몽을 벗겨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여러분 이거 아세요? 가짜 뉴스의 산실이 지금 교회입니다. 그 이 단톡방에서 나오는 모든 가짜 뉴스가 어디서 생성되고 만들어지냐면, 그 이 극우 쪽에 치우쳐 있는 교회들에서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이걸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이 사랑제일교회 그 정광훈이라고 하는 그 집단인데, 거기서는 지금 뭘 하냐면 무슨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금융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쩔쩔매는 게, 그 사람들의 후원금이 다 그쪽에서 나가요. 그쪽에서 나가는데 그 돈이 다 어떤 돈이냐면
70, 80 노인분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연금이니 뭐니 다 털어가지고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런 돈들을 다 받아서 그분들은 정말 극빈한 상태로 비참한 그 여생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런데도 나라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자기들은 헌신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돈을 갖고 지금 아주 악랄하게 그런 일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쓰면 대한민국을 화평하게 만드는 일을 쓰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분열시키고 정말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에 지금 이게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이 그 쏙 들어갔는데 왜 올 초 시작했을 때 저쪽 가덕도 그 거기서 이재명 대표 목 칼 찔렸잖아요. 그 칼 찔린 사람이 그 정광훈 그쪽 사주는 아니더라도 그쪽 사람들의 떠드는 얘기에 세뇌가 돼서 그때부터 열심히 칼을 갈고 연습을 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이게 지금 잠재되어 있어요. 잠재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다시 한번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없어서 그래요.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계시는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게 극심하게 나누어져 있는 이 두 지경을 하나로 화합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거를 하지 않거든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악한 건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그 가짜와 거짓과 악한 세력들이 분열시키고 있는 그게 디아블로 마귀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갖고 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을 서로 봉합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저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태극기와 종북좌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감이 안 잡힐 정도로 그렇게 요원해 보이지만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먼저 교회가 깨닫고 각성해야 돼요. 교회가 먼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의 이 역사 속에서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에 사명을 감당했던 이 바울 사도 같은 이런 분들의 그 이 본을 보고 우리가 먼저 그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치유하고 다시 하나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를 이제 오늘로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결국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우리도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 분열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로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더 깊이 정말로 정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힘을 발휘하는, 온전히 능력을 발휘하는 그 시대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진리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귀담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평화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정말로 극도로 분열하고 지금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악한 시대에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평화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